이 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구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물속에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나 아닌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죄인들은 몰라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됨, 연합을 이룹니다. 그 연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하나됨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려면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얼마나 큽니까? 그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의인도 선인도 아닙니다. 죄인들이지요. 이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의인도 선인도 아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런 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악인, 죄인, 흉악한 그 죄인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겠습니까?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춰주실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제가 설교 때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결혼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끝까지 악인을 향한, 죄인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결혼 생활도 울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 그
그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고통이 있지요. 내가 10가지를 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한두 가지는 나한테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참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 아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반드시 그런 고통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가정 안에서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와 그 생명이 내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보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풍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저 내 남편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도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청년들은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믿는 남자 청년은 없다고 해서 자매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짝도 주시고 또 짝이 없을 때에 짝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 버전으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의 얼굴 배우는 겁니다. 좋으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잠시 하룻밤 머무는 여인숙과 같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지나가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길들을 지나가게 하신 후에 우리를 영광의 나루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요. 이 소망을 바라보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권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자녀, 직장, 그리고 물질, 건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그 좋으신 선물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돼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자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이 영광과 이 복을 모르고 그냥 이방 종교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요. 그 모든 좋은 것을 통하여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갈 때에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의 눈이 어디에 꽂혔어요? 선물에 꽂히지 아버지는 안 봐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선물만 낚아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즐거워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참된 만족과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위로가 되셔요. 그러니까 주님 배울 날이 그토록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지지요. 썩어 없어질 이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이 따라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지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웃 간의 갈등도 있지요. 질병도 있고 궁핍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은 믿지 않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나의 처한 환경과 상황 거기에만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고난이 오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정말 참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사랑,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연단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 하나님 배울 그날을 더 소망하며 더 기다리며 확신 가운데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굳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가져다 줘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지요. 그 어떠한 것에도 종노릇 하지 않고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유동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9절과 10절을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가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의인도 선인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내일의 일들에 관하여 염려하지 않으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수동태지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죄값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신 것이지요. 우리들은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믿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치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도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져요. 사도 바울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원수에게 용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원수에게는 진노와 심판만 있어요. 원한을 갚는 일만 있는 것이지요. 한 신하가 있습니다. 이 신하가 역모를 꾸밉니다.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지요. 왕을 내쫓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모를 꾸미며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신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세로 삼족을 멸해버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거기에 있었습니까? 티끌과 같고 이 세상에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귀하지요. 왜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처럼 원수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신 거예요.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갈 텐데 거기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고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부활체의 몸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신자들,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시편 33편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진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송축하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영주할지어다. 다윗이 가드 땅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지요. 거기서 왕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죽이고자 음모를 꾸밉니다. 왜요? 자신들의 장관인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가 아기스 왕 앞에 미친 척하다가 쫓겨납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미친 척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쫓기는 자이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환경과 상황, 여건, 사람들 다 자기를 적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송축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이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자유의 몸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 주님 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 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일이 없어요. 이처럼 복음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제가 1년 7개월, 8개월 됐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줄 2년 전만 해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 자녀인가? 내가 결정해서 내 옆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하나님께서 옆에 두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할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 죄, 악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매인 사람들이지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신 그 일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계시하셨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지요. 믿음은 이 계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추론하며 생각하는 그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들 항상 온전하고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서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항상 온전하고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느낌, 경험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다루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성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추론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정당하게 추론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느냐? 내 인생은 잘못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할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어요? 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지 못해요. 내 바깥에 있는 그 무엇, 그 어떠한 세력, 악한 사단 마귀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도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떠한 세력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면 내 인생이 실패할 리도 없고 내 인생이 잘못될 리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정당한 결론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용기와 자유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논리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없어요. 이 불신앙, 이 부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기쁨과 만족과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겸비함이 있지요. 왜요?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지요. 내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의 과정을 걸쳐 나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지금 현재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 연약함, 죄, 악함,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멈추지 마십시오. 환경이나 상황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는지,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찬양, 감사, 기쁨,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합니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건강, 물질, 아니면 사람,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붙들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에 찬 기쁨, 감격,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